제가요 여기에 나오면서 그 뒤에 앉아 있으면서요 오늘 어떤 그 사건을 봤느냐면 천사 같은 사건을 봤어요. 네. 여러분들은 이제 이 목사님 설교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건 못 봤을 건데, 그래서 제가 아주 아름다운 얘기를 하나 해주고 싶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런 행동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는 행동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그 서윤이가 그 새로 나온 유빈이를 제가 보니까 처음 유빈이가 나왔죠. 근데 서윤이가 유빈이를 탁 보더니만은 처음 나와서 너 좀 축하한다, 너 잘 나왔다 하고 자기가 먹던 캔디를 딱 주더라고. 그런데 얼마나 둘이 기뻐하고 얼마나 사랑스럽게 행동하는지 제가 감동이야. 제가 감동. 내가 야 나도 그런 캔디를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 우와,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은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거 그렇게 마음을 전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가장 하이라이트예요. 내가 유빈이 이름이 나올까 안 나올까 막 근심 걱정해가지고 목사님한테 막 손질하려고 싶었는데 그래도 성령님이 유빈이를 나중에 이름 대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세연아 고마워. 예, 계속 내 거도 다음 주에 가져와. 어쨌든 근데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어저께 그 부산에 갔었습니다. 부산에 성시화 운동본부에서 하는 그 2단 세미나에 갔다 왔는데 2단 대책 세미나, 거기에서 그 신천지와 하나님 교회에 대해서 그 강의를 듣고 왔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한국이 2단이 그렇게 활성화되는지 몰라요. 이렇게 하나님 교회가 자금이 4조 원이라고 합니다. 확실히 그 2단들은 어떻게 그러한 그 금액을 소유했는지 정말 조금 부럽기도 해요. 예, 저한테 4조 원만 있으면요 전 세계를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근데 몰라요. 그때 뭐 제가 또 그렇게 되면 교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데 이 교단들이 하나같이 그 앞세운 분들이 여성들이더라고요. 마귀들이요. 이 마지막 때에 하와처럼 행동하는 그러한 여성들이 몽땅 내가 깜짝 놀랐어요. 통일교는 참어머니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교회는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가 있고, 신천지는 이만희 내연녀가 있는데 김남희가 영적 배필이라고 그러고, JMC 정명석이라고 하는 그놈이 이제 내년에 나온다는데 성령의 분신체에 있는 정조운이 나 있고, 뭐 동방 종교에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중국의 여그리스도 양상빈이 있던 몽땅 여자들이더라고요. 그분들이 이 한국에 있는 이단을 주관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하나같이 그 교주들은요 신학교도 안 나오고 그 무식쟁이는 아닌데 어떻든 악한 영이 임해가지고 그들은 별로 이렇게 지식이 없는데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인텔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교회에 무슨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변호사나 그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다 막아준대요. 야, 그거 보고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 저 탕명한 교수 저기 그 지금 소천하셨지만 그분의 아들이 얘기하는 것이 이 시대에 구원론이 흔들리기 때문에 교회에서 구원론이라고 하는 것을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확실하게 무엇이 구원론인지를 분간을 못하기 때문에 이단이 판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에서 어떻게 구원론이 이루어지고 무엇이 진짜인지를 밝히 알면 이 사탄들 이 이단들의 종교가 물러나게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일어나서 정확하게 진리를 알고 진리가 무엇이고 이 구원론이 무엇인가를 정수만 가르쳐 주기만 하면 가짜는 떠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단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연구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만 알기만 하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으로 사례가 됩니다. 다음에 와서 더 계속적으로 이어졌으면 좋고요. 그래도 제가 오늘 조금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저는 이제 세상에 돌아가는 이 얘기가 참 흥미롭게 돌아간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미 유엔 대사 니키 헬리엘이라고 하는 여성이, 이스라엘을 방문해가지고, 트럼프가 머리가 비상한 것 같아요. 트럼프가, 미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에 옮기는 걸 중단해 놓고 유엔의 미 대사관을 보내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미 대사관을 옮길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다 만들어 놓고 오는 그러한 뉴스를 접할 때 미국이 이스라엘주의로 돌아가는 건 맞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반으로 자르려고 했던 것을 미국이 들어서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예루살렘을 축복하면서 예루살렘의 평화를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보면 참 좋다. 그런데 또 한쪽에는 텔레비브는 어떤 이 도시로 변하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로 변해진다고 하는 양면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뉴스로 봐서 알겠지만 웬비어라고 하는 미국 청년이 14개월 동안 있다가 코마로 가가지고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예수를 들으면서 딱 가면서 코마로 갔다고 얘기할 때 저 코마가 이 웬비어가 죽지를 않았으면 좋겠다. 죽는 날에는 전쟁이다. 라는 것을 제 입으로 그냥 선포를 했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모든 여권, 언론까지 들고 있습니다. 선제 타격을 하는 것이 이 트럼프가 할 수 있는, 이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여건은 트럼프가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전쟁을 일으켜도 미국에 있는 온 국민들이 지지를 하고 군부에서 지지하고 상원 하원에서 다 지지하고 그 군인의 이 모든 준비가 완료됐다고 또 이제 이 정보에 의하면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그러한 뉴스를 접하면은 이게 한국에 엄청난 이 위기감이 돌고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 문정부는 문정인이라고 하는 통일 외교부 특사가 가가지고 아주 무식한 발언을 하고 왔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김대중 때의 햇볕 정책을 이끈 자였었고 노무현 때 아주 특별수행원으로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했고 박지원은 또 한몫 들어서 그 얘기가 맞다라고 아주 노골적으로 북한을 지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한국은 좀 외지게끔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이 정상회담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지금 갈라져가는 그런 상황 속에 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은 환경적으로 극심한 가뭄이 일어나는 걸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데, 이 가뭄은 30년 만에, 농사를 진 사람이 자기가 30년 동안 농사를 졌는데 이런 일은 처음이래요. 왜냐하면 재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한국의 그 경고입니다. 경고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할 경우에는 더 큰 재앙이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을 보니까 야, 이거는 아니다. 이단이 한국에 이렇게 많게 판을 치고 있고, 특히 신천지 같은 경우는 조직적으로 이 기성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조직적으로 지금 행동하는 거 보니까는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교회에 그냥 신천지 사절 그것만으로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거니까는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어요. 고린도전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보득불할 일임을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런 내가 수요일날 저녁에까지 참석을 하고 거기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저에게 해주시더라고요. 야, 제대로 복음다운 복음을 우리가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단으로 넘어가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수많은 생명들, 그 생명들이 제게 너무 가슴이 아파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감정을 받았습니다. 올바른 성경관과 올바른 복음이 지금 희석되어 있기 때문에 더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교회를 다니다가 시험 당해가지고 이단으로 빠져가는 사람들이 부죽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 연구 결과로 알게 되었던 사실을 보면 아니다. 여기서 부득불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부득불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성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부득불이라고 하는 아난케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요, 어떠한 이 뜻을 가지고 있냐면 필요성과 강제성의 수단을 가지고 있는데, 히브리 사람들의 생각에는 삶의 필연적인 상태로 우주적인 원리로 인식하는 동시에 신의 특성에 있어서 신들과의 동일시되는 본질적인 인격화의 개념으로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아난케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있는 것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 부득불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난케로 쓴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강제성이에요. 이건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수많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게 싫었고, 복음을 전하는 게 두려웠고, 복음 전하는 게 아주 자기에는 힘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던 것은 이 아난케 이 의미, 부득불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강제로 시켰다는 것이, 성령님의, 아까 성령님이 이 말씀을 든 것처럼 우리가 주여라고 불렀을 때 그 주님이 우리한테 다가오는 강제성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구원을 가지고는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회개한지 모릅니다. 와, 맞다. 다른 세상에 흘러가는 그러한 이 어두운 생각, 그것보다는 무슨 것을 결정해서 무슨 말을 들어서,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섭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결정, 어떠한 얘기를 듣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삶과 사의 결정권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오늘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뭐냐면 부득불 복음을 전하라. 부득불
안 않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적 권위예요. 하나님의 권위예요. 하나님의 권위로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4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46절, 47절, 48절, 49절 다 함께 여러분과 합독하기로 합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힘입어 줄 때까지 이 성에 머무라 하시니라. 여기에 보니까는 세 가지의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이 마태복음 28장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할 이 전도의 사명을 보여준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 누가복음에도 마찬가지로 이 세 가지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당부한 말을 오늘 기록해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우리 김동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고 이 성경을 깨닫게 한 사람들에게는 무슨 의무가 지어지느냐면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복음행 중에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부득불 내가 자랑할 것이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복음 중에 복음,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가복음 2장 18절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큰 기쁨과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게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사람들이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좋은 것을 받아들이고 난 사람들은 너무 기뻐서 그걸 얘기하고 막 싶어. 내가 너무 좋은 장면을 봤기 때문에, 소연이가, 유빈이에게 주었던 그 모습이 너무 좋기 때문에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김동진 목사님 언제 끝나나? 그 얘기하고 싶어. 다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좋은 장면. 여러분들께서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로부터 만나서 가장 좋은 것을 받았다고 하면 나에게 기쁨을 줬었고 즐거움을 줬고 최고 좋은 큰. 그래서 그것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복음을 아직 그런 기쁨에 충만하지 못했다고 하는 반증이기 때문에 만약에 복음으로 다시 한번 충만하게 입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넘친다고 하면은 이것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가 죄사함을 받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복음 중에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번 때까지 이 순교에 대해서, 순교의 삶에 대해서 전번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증인이 바로 마티스. 증인이 바로 순교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사명, 즉 소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증인으로 사시기 부탁합니다. 증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고, 예수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았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래서 내가 확신을 가지고 보았고 만졌고 느꼈고 체험했고 그것을 가지고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 증인의 삶은 바로 순교적인 삶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사명감에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11장 1절에는 12 제자에게 명하시고 마신 다음에 여러 동네로 가서 가르치시더라 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본 앞에서 여러 동네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본으로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제자들이 날마다 성전에서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그 행동을 12 제자 그리고 성령에 충만하고 그 오순절 경험을 했던 120문 성도들이 무엇을 했느냐면, 성전에 있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직장으로 갔을 때나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했다라고 사도행전 5장 42절에는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사도행전 8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하였다라고, 빌립은 그렇게 빌립의 삶 가운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자가 된 다음에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사도행전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42절에는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의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시고 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다시 오실 제사장이다 라고, 그 너희들이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그분이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고 베드로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전도의 생활을 했던 것을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도서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때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나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 라고 디도서에는 바울이 그렇게 정의를 하고 끝내버립니다. 이 바울이 명했던 것은 바로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도 이단의 판을 치고 있는 한국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아니 우리들에게 향하는 명령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 말씀을,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믿고 하나님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들은 순종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나온 대로 순종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나온 대로 순종했습니다. 이제는 성경의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 하나님이 전도하라, 부득불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싫어도 해야 되고, 내가 어려워도 해야 되고, 내가 어떤 환경에 있어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전도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다 축원드립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이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으기 때문에. 왜? 내가 사도 바울 정도면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내서 이방인의 사도로 정했던, 사명감에 넘쳤고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 주님이라는 것을 확실히 눈으로 보았고 말씀으로 배웠고 느꼈고 그는 체험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정도 됐다고 하면은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 구원은 100% 그것은 받았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한테 화가 있다. 그 화는 뭐냐면 내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받아놓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태복음 6장 7장 다 순종을 했지만 복음으로 살아가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하면 내가 화를 당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느꼈던 것입니다. 어저께 이단 연구 세미나에 갔다가 엄청난 충격을 받고 제가 돌아오면서 아니다. 내 삶을 바꿔야 되겠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일에 내가 좀 더 쓰임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아주 충격적인 고백을 하면서 돌아왔습니다. 그 고백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세상은 어두워지고 있어요. 한국도 전쟁이 혹시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두렵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그 승강이가 어느 사람은 살았고 어느 승강이는 살았고 어느 승강이 죽었는지 내가 똑똑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두려움과 세상이 얘기하는 모든 불안한 것은 귀로 막아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들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셨던 사명감만 잃지 않는다면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옆에서 100만인이 쓰러지더라도 너는 살 것이라는 것이에요. 왜냐? 너에게 주어진 사명이 끝나지 아니하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 이 한국에서 살아갈 때 전쟁을 피할 수가 없고 핵전쟁을 피할 수 없고 어떤 환란이 피할 수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사명감을 잃지 말아야 돼요. 그 길에 들어가지고 삶을 포기하면 죽는 것이고 아니다. 나에게는 삶이 있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었던 사명감 이 복음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결단하고 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담대하게 오늘 이렇게 그러므로 로마서 13장 5절에는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악한 정부라도 억지로 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로마서 1장에서 5절에 있는 로마서 13장 5절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거기에도 아난케라고 하는 단어를 써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악한 정부라도 우리가 억지로 이 정부를 인정하고 나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물며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아난케라고 하는 단어를 그런 데까지도 쓰시는 것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한 것을 잊어버리고 망각한다고 하면 참으로 안타깝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참 기도하고 싶습니다. 결단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지금 그런 생활을 하고 있고 그런 생활을 결단하고 나가지만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무슨 결단을 하기 원하면 하나님 오늘 주셨던 말씀대로 이 말씀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 24장 45절서부터 49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기 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무르라.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보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사명감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본받은 것을 가르쳐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권능을 주시면,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면 이 복음을 전하는 데까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위 것을 찾아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에 보면은 너희는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구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 이 시간에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 성령을 의지하고 전도하겠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주시는 대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사명감을 당하겠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혼란과 역경이 와도, 어떠한 소식이 들어도, 어떠한 위험 속에 빠져도 저희들은 오직 복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면서 이 복음으로 다시 한번 따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와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신 말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녀로 부름받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자녀의 직분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아버지 이 세상에 보내서 할 일을 주님 저희들에게 사명감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알라바라바 삼발라 감바라리 알라바라 아라리 알라바라바 세비열리 알라바라바 알라감바라. 아버지 이제 결단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성령의 본능으로 하늘로부터 여러분 신령한 만나로 채워주셔서 오직 성령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여 주여 외치면서 아버지 하나님 영원 구원에 힘쓸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바라바 선발라 감바라 비알라바라 주여 능력으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각자 가지고 있었던 아버지 비전들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각자가 가지고 있었던 꿈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우리를 외롭게 능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전사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전사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주님 모든 것이 다 너에게 능력 주신 자에는 모든 것이 할 수 있다고 하고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아버지 지역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더 넘쳐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바로 성령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옵소서. 우리가 중생되었고 거듭났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에서 믿음이 성장되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루시옵소서. 이루어 가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하겠나이다. 아버라바